성경 히브리서 10장 1절은 다음과 같이 증언합니다. 율법은 장차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율법은 장차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구약은 장차 좋은 일, 신약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그렇습니다. 구약 성경은 참 형상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은 모형이며 그림자입니다. 반면에 신약 성경은 참 형상이요 실상이며 실제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오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숨어 계시고요, 신약 성경에는 오실 그리스도가 드러나 계십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로 40절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너희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성경은 예수님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기록되지 않은 때입니다. 결국 주님께서 말씀하신 성경은 구약 성경을 의미하는 것이요, 이처럼 주님은 구약 성경이 곧 당신에 대하여 증언하는 책임을 밝히셨습니다. 따라서 구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요 그림자라는 사실을 성경은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첫사람 아담은 누구의 모형이며 누구의 그림자일까요? 첫사람 아담은 과연 누구의 모형이며 누구의 그림자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로마서 5장 14절 보면 아담은 장차 오실 자의 모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첫사람 아담은 둘째 아담으로 마지막 아담으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요 그림자라는 사실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아담의 아내인 하와는 과연 누구의 모형일까요? 아담의 아내인 하와는 과연 누구의 모형일까요?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의 모형이지요. 모든 주를 믿는 백성들의 모형이지요. 오늘 주님을 섬기고 주님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형이지요. 이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서신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의 혼인 예식 때 하나님께서 행하신 주의 사를 인용하여 그 비밀을 밝히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의 사건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로 32절.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그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그의 신부인 교회 곧 성도들에 대하여 말함이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 대하여 말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인류 역사는 아담과 하와의 혼인 예식, 혼인 잔치로 시작됩니다. 창세기 2장이죠. 그리고 성경에서 인류 역사는 천국에서 있을 어린 양의 혼인 잔치, 혼인 예식으로 완성이 됩니다. 요한계시록 19장입니다. 그리고 처음 혼인 예식과 마지막 혼인 예식은 주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연결되고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자, 성경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부활 승천하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당신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기쁨 때문에, 당신 앞에 있는 기쁨 때문에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의 모든 고통을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게을치 아니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께서 당신 앞에 있는 기쁨, 그 기쁨 때문에, 기쁨을 위하여 모든 고난, 모든 수치, 모든 참혹한 고통을 참으셨는데 그 기쁨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내가 지금 죽으면 하나님의 사흘 만에 나를 다시 부활로 살리실 거야. 나를 승천시키시고 만왕의 왕이요 만주가 주가 되게 하실 거야. 그 기쁨일까요? 부활의 기쁨 때문에, 장차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실 그 기쁨 때문에 주님은 그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의 모든 고통을 참고 인내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까? 왜 죄 있는 내 모양을 하고 이 땅에 오셔서 내 모든 죄를 전가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까? 그 이유가 뭘까요? 부활을 위해서인가요? 아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잖아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을 신부 삼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십자가에 달리시고요. 정확하게 주님의 그 기쁨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시편 22편에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22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 예언시지요. 다윗이 지은 시인데 1절을 보면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십자가상에서 주님께서 절규하신 내용이죠. 엘레 엘레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시편 22편 17절 18절 내가 내 모든 뼈들을 셀 수 있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들을 셀 수 있나이다. 첫 혼인일식에서 아담은 신부인 하와를 보고 뭐라고 사랑의 고백을 했습니까? 얘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갈빗대안을 취하여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이끌어 오셨을 때 아담이 한눈에 반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뭐라고 고백한다고요? 얘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렇다면 주님은 십자가에서 무엇을 보고 뭐라고 고백하셨을까요? 내가 내 모든 뼈들을 셀 수 있나이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무엇을 보셨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보셨습니다. 신부인 저와 여러분들을 보셨습니다. 주님은 무엇을 보고 기뻐하며 십자가의 모든 고통을 참으사 부끄러움을 게을치 않으셨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신부로 취하는 기쁨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순결한 당신의 아내로 취하시는 기쁨 때문에 주님은 모든 십자가의 수치와 고통을 참고 또 참고 인내하시고 또 인내하시고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 십자가의 참혹한 수치를 참으면, 이 엄청난 고통을 참으면, 인내하고 승리하면 저들은 내 신부로 취할 수 있어. 나의 순결한 신부들로 내가 취할 수 있어. 이 기쁨 때문에 주님은 모든 십자가의 고통과 아픔과 수치를 참고 인내를 하셨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당신의 신부로,
저와 여러분들을 당신의 순결한 아내로 맞이하기 위하여 주님은 십자가에서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 모든 고통을 참고 또 참고 인내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처럼 예수님을 깊이 잠들게 하셨습니다. 아니, 더 깊이 잠들게 하셨습니다. 아니, 죽이셨습니다. 주님은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셨습니다. 찢기신 살을 우리의 영생을 위한 양식으로 제공해 주셨습니다. 또한 주님은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해 주셔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의의 옷으로 신부 단장하게 해주시고 우리를 당신의 아내로 맞아 주셨습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구원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찢기신 살을 통해서 생명의 양식으로 당신의 몸을 우리에게 내어주시고 흘리신 피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씻어주시고 순결한 신부로 우리를 단장시키시고 당신의 아내로 맞아주신 사건, 이것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사야 62장 3절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움과 오직 너를 앱시바라 하며 내 땅을 빌바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시는 것이며 내 땅이 불어난 것처럼 될 것입니다. 마치 작년이 사람을 불어난 같이 내가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하는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오직 너를 헵시바라며 내 땅을 빌라라 하리니. 헵시바 히스기야 왕의 아내 이름인데요. 헵시바 나의 기쁨이 근육이 있다. 빌라는 결혼한 여자라는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사랑의 고백을 하십니다. 나는 너와 결혼했다. 너는 나의 신부다. 나의 기쁨이 너에게 있다. 너는 나의 기쁨이다. 개인적으로 제 인생에서 가장 큰 기쁨은 같이 살고 있는 아내를 신부로 취하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 이제 결혼식장에 이제 그 신랑 입장해가지고 이제 안에 들어가지요. 주례사 앞에 서고 신부가 또 들어오고 상당히 긴장의 순간이잖아요. 그런 가운데 이제 어느덧 결혼식이 끝나면 이제 마지막 신혼 행진을 하지 않습니까? 아내가 저를 팔짱을 끼고 한 걸음을 내딛는 순간 정말 온 세상을 다 가진 그런 기쁨이었어요. 너무너무 흥분되고 정말 황홀했습니다. 온 세상을 다 가진 기쁨이었습니다. 이 남성분들에게 믿습니다. 개인적으로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은 무엇이었습니까? 무엇이었습니까? 남성분들이요,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은 무엇이었습니까? 답을 못 하시는군요. 왜 답을 못 하십니까? 집에 가서 어떤 곤욕을 치르시려고요. 대답해 보세요. 지금 같이 살고 있는 아내를 신부로 취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동의하시죠? 동의는 하시죠? 아멘입니다. 자, 순결한 주님의 신부들이요, 우리 모두 주님의 기쁨이 됩시다. 순결한 신부의 영성으로 일평생 주님만 섬깁시다. 할렐루야. 바람 피지 말고요, 오직 주님 한 분만 섬기고 한 분만 예배하고 한 분만 사랑하고 한 분만, 예수님 한 분만
헌신함, 그분을 위해서 헌신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높이고 자랑하는 주님의 신부들로 행복하게 사시기를 주 안에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베소서 1장 3절 6절 말씀에 의하면 우리는 창세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들로 예수님의 신부들로 선택 예정받은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선택을 받은 영광스러운 예배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아서 세세 무궁토록 그분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할 예배자로 시험을 받은 참으로 행복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영광의 예배자입니다. 순전한 신비 영성으로 오직 주님만 예배하리라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 안에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만 뜨거운 사랑과 헌신을 고백하며 주님과 혼인 예식을 거행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주님과 혼인잔치하는 진정 행복한 신부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 안에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영광의 예배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진정한 의미, 진정한 예배의 정의는 과연 무엇일까요? 예배가 과연 무엇일까요? 저처럼 이 예배는 하늘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현장입니다. 하늘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현장이 바로 예배의 공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자, 여러분, 천국은 과연 어떤 곳일까요? 천국은 과연 무엇을 하는 곳일까요? 천국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곳이죠. 이 구약 성경 이사야 6장을 보면 이사야가 선지자로 부름받았을 때 영안이 열리고 하늘 예배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수많은 스랍 천사들이, 수많은 셀 수 없는 수많은 스랍 천사들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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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의 광경을 목도하게 된 것입니다.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4장 1절로 11절은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하늘 예배를 목도하게 됐는데, 요한계시록 4장 10절로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4장로들이 보호자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발을 보좌 앞에 들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24장로들은 구약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신약시대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모든 신구약 전체를 거쳐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하는 24장로들이 보호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신 하나님께 경배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늘나라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존하시는 하나님께 영원토록 예배를 드리는 곳입니다. 감사와 찬송을,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세세토록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하늘나라의 예배인 것입니다. 또한 하늘나라에는 근심이 없습니다. 질병이 없습니다. 눈물이 없고요, 죽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 어떠한 저주도 없는 것입니다. 오직 의와 평강과 희락만이 충만한 나라인 것입니다. 영원한 잔치집이 바로 우리가 사모하는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영원한 잔치집. 할렐루야. 여러분, 결혼식이라든지 또는 환갑이라든지 이 잔치집에 가면 정말 즐겁잖아요. 먹을 것도 많고 흥분하고 얼마나 즐거운지 몰라요. 바로 천국은 영원한 잔치집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현장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영원한 천국을 맛보기로 체험하는 거룩한 공간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예배의 공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예배는 하늘 나라를 바라보는 간절함입니다. 하늘 나라를 바라보는 간절함이 예배라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자,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하늘 아버지께서 이 땅을 두루 살펴보십니다. 왜요? 당신에게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기 위해서, 이 영과 진리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기 위해서 두 눈을 부릅뜨고 이 땅을 굽어 살펴보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고 그들을 만나시고 그들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기 위해서 두 눈을 부릅뜨고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예배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우리는 체험하고 맛볼 수 있습니다. 내 심령과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놀라운 축복을 우리는 누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으로 예배드리십시오. 성령께서 원하시는 예배,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드리는 예배, 우리의 전 존재를 다하여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눈에 발각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 안에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진리로 예배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참된 예배 방법으로 곧 믿음으로 참되게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4절과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시니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여기서 믿고와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시는 증거를 얻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을 섬겼던 방법으로 오직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참된 예배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 안에서 축복합니다. 오늘날 이 많은 사람들이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몸부림치다가 지쳐서 죽어갑니다. 이 세상에 참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많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의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는 수많은 문제를 풀 길이 없어서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공고해지고 지쳐서 죽어갑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능력으로는, 인간의 지혜로는 이 땅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늘을 쳐다보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늘을 바라보면 됩니다. 왜냐하면 하늘에는 미래의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하늘나라가 실상이고 이 세상은 허상이라고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욥을 추억해 보십시오. 욥이 얼마나 이 땅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았습니까?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풍성한 복을 누리며 참으로 복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세계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 마귀라고 하는 놈이 계속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 욥을 참수하잖아요. 하나님, 욥이 말입니다. 욥이 그토록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복 주신 욥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었는데 그 원인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번 쳐보시죠. 하나님 주신 복들을 빼앗아 보시죠. 그래도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는지 계속 참수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허락하에 사탄이 하나님의 모든 복을 빼앗아 버리지 않습니까? 이 세상은 허상이고 실상은 바로 하나님 나라가 실상입니다. 이 영적인 세계가 실상의 세계라는 사실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예배는 바로 실상인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현장이기 때문에 예배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은혜가, 능력이 놀라운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에게 부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배 안에 모든 인생의 문제를 풀 수 있는 은혜가, 능력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 전에 섬기던 교육전사 때 섬겼던 그런 교회가 있었는데요. 그 교회에 어느 신방 전도사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잠시 만나서 대화를 나누었는데 그분의 그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20대 중반에 결혼을 하고 연년생 두 딸을 낳았습니다. 그 두 딸이 3살, 4살 되었을 때 남편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은 살 위에서 온갖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닥치는 대로 일했습니다. 청소도 하고 식당에서 설거지도 하고 요구르트 배달까지 하고 그 어린 두 딸을 혼자 양육해야 하는 그 어머니의 그 심정이, 그분의 삶이 얼마나 메마르고 얼마나 건조하고 얼마나 퍽퍽했겠어요. 너무 힘드니까 어느 날 밤 교회를 찾았고 아무도 없는 어두컴컴한 그 교회 안에서 이분이 대성통곡하며 하나님께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단 한마디의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나 어떻게 하면 좋아요? 나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 나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 간절한 기도가 이 하늘에 상달되고 하나님의 보좌가 움직이고 주님의 방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성령이 불같이 그분에게 임하셨습니다. 그 이후로 주님께서 그분을 신부 삼으시고 그분의 삶을 주관하기 시작을 하셨어요. 그리고 신학을 하게 되고 신방 전도사로 부임을 해서 저를 만나서 이런 이야기를 나누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문제투성인 인간이 하늘 나라를 바라보는 간절함인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온갖 문제 속에서 신음하며 비틀거리며 절망하는 인간이 메마르고 벅벅한 광야길을 걷는 인생이 하늘 나라를 바라보는 간절함이 바로 예배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땅에 드리는 예배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 하늘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시고 그 간절함으로 상 주실 하나님께 믿음으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안에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고통스러운 모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고통스러운 모든 병이 치유되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 안에서 축복합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들이 풀어지는 놀라운 권능을 체험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 안에서 축복합니다. 이 땅에서 사모하는 영원한 천국을 체험하는 영광의 예배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 안에서 축복합니다. 셋째로, 예배의 성공은 곧 인생의 성공입니다. 예배의 성공은 곧 인생의 성공입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합당한 예배의 원리,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성공하는 예배가 무엇인지를, 그 중요한 요소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예배드리는 예배의 동기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오늘 본문 히브리서 4장 14절 상반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성전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분이 바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동기가 됩니다. 에베소 1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과 땅은 하나로 연결됩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인간은 하나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을 만나고, 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사건이 바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라는 사실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바로 처럼 하나님과 인간이 하나가 되는 그 현장이 바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라는 사실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예배의 방법은 바로 믿음의 고백인데요. 자, 히브리서 4장 14절 하반절 보면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믿는 도리, 호몰로기아, 고백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고백하는 것이요. 우리가 신앙 고백을 계속해서 붙들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내용을 보면 뭐가 있을까요? 찬양이 있죠. 찬양은 우리의 신앙 고백이죠. 기도가 있죠. 기도 안에는 죄의 자백이 있습니다. 기도는 사조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고, 기도는 간구에 대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 앞에 우리는 아멘으로 응답을 합니다. 말씀에 대한 나의 믿음의 고백인 것이죠. 헌금이 있습니다. 헌금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나의 신앙 고백입니다. 이처럼 예배의 내용은 다 고백인 것입니다. 내 믿음의 고백이고 곧 예배라는 사실을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내 믿음의 고백이 없는 예배는 예배가 아닌 것이지요. 내용이 없는 한낱 정식에 지나지 않고 알갱이가 없는 껍데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사색의 종교가 아니라 고백의 종교라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기독교는 고백하는 거예요. 그냥 생각만 있는 게 아니라,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자, 오늘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입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로, 나의 구원자로 신앙으로 고백함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반면에 유교는요, 체면 종교입니다. 그러므로 고백이 있을 수가 없어요. 따라서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 상처가 치유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이 한많은 민족이 되었어요. 저도 예전에 한오백년 노래도 잘 불렀어요. 한마는 이 세상. 저도 그런 노래를 예전에 불렀던 기억들이 있는데, 고백을 안 하니까, 치유가 안 되니까 그냥 한을 품고 한마는 민족으로 살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기독교는 고백의 종교였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종교이고 치유의 종교이고, 할렐루야, 생명의 종교이고
부활의 종교이고 영생의 종교인 줄로 믿습니다. 내 모든 상처를 담당하신 주님께 고백하십시오. 주님, 나의 그를 당한 상처를 가져가십시오. 나의 아픔, 나의 슬픔, 나의 고독을 가져가십시오.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하늘의 것으로 내게 채워주시옵소서. 성령 안에서 위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기쁨으로 풍성히 채워주시옵소서. 그래서 손상을 입은 내 영이 치유되고 상한 감정이 치유되고 무너진 삶이 회복되는 놀라운 복을 누리시기를 주 안에서 축복합니다. 풍성한 하늘의 기쁨으로 사시는 기적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 안에서 축복합니다. 다윗은 참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그리고 시편 34편 18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구별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아 여호와께서 그의 공동체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동의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래서 기도란 내 것을 이 하나님께 올려드리고요. 그리고 대신 하나님의 것으로 내게 채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기도예요. 내 것을 이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것을 하늘의 것으로 대신 채우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의 죄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의로움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나의 질병을 이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치유로 채워주시옵소서. 나의 가난함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부유하심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내 것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것으로 대신 채우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은 아무나 받는 게 아닙니다. 축복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한 자들의 몫인 줄로 믿습니다. 복과 예배가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 안에 복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명하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에게 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배 밖에서 복 받는 길이 없어요. 예배 안에 복이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는 참되게 예배하면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하늘의 것으로 내 삶에 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가 밖으로 나가서 삶의 현장에서 예배 안에 주신 복들을 우리가 실질적으로 피부적으로 경험하고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예배 밖에서 열심히만 일하면, 열심히 힘써 일하면 내가 성공하고 복 받을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예배 안에 복이 있습니다. 복 따로 예배 따로가 아닙니다. 예배 안에 복이 있고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고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내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 복을 우리가 삶의 현장에 실질적으로 피부적으로 경험하고 맛보고 누리며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배의 정의는 고백을 통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가장 아름답고 복된 행위라는 사실을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동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예배란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경험하신 하나님, 우리를 깊이 동정하시는 주님, 천국 주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 그 주님 앞에 그 놀라운 은혜를 사모하며 담대하게 나의 믿음을 고백드리며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가는 행위가 바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정의인 것입니다. 내 신앙 고백을 통해서 최상의 가치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은혜의 보좌 앞에 뛰어나가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이 하나님의 일사관심은 나의 재물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금 없는 재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순결한 신부로서의 삶을 사십시오. 신랑이신 주님의 선하심과 아름다움을, 그분의 영광과 부유함을 드러내며 사십시오. 주일마다 교회에 나와 함께 하나님 앞에 축제 예배를 드리십시오. 하늘 잔치가 벌어지는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순결한 신부의 영성으로 오직 주님만 참되게 예배하고 이 땅에서 풍성한 천국을 사는 행복한 주님의 신부들이 다 되시기를 주 안에서 축복합니다.